8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폭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친히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성을 향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11절 하반절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가늠하다 잡힌 여성을 중간에 놓고 돌을 들어 치려하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다 갔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여기서 그쳤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 이게 진짜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빛이라 하니까 아무도 너를 향해서 빛이라 안 가는데 거짓 아니냐? 진위 여부를 묻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빛이다 얘기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구나. 이 표현은 세상의, 아니 사람의 기준대로 판단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저 갈릴리 시골 출신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볼품없고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출신인데, 이게 예수님의 바라보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 뭐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학문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증거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능력을 보고 분별해야 될 텐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출신과 배경과 집안과 그리고 가난한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강경파가 결국 유대에 주된 득세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중에 쓸데없이 로마와 전쟁하다가 110만 명, 기록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 110만 명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쓸데없이 전쟁을 걸어갔고, 전쟁할 필요가 없는데 로마하고, 결국 나라를 그렇게 몰아세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가 당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자신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망을, 배고픔을, 마귀를,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 되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히 살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잘 안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8장까지 5번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기만 콕 찍어서 하나를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헌금함 앞에서. 왜 구태여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일부러 여기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파, 열심당원, 사두개파, 로마파,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래도 말씀대로 가장 바르게 살아간다고 표현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이 가장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이었습니다. 이들은 헌금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양념까지도, 조미료까지도 철저하게 10분의 1을 구별해가 돈으로 바꿔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헌금 생활로 그들이 의롭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헌금함 앞에 설 때 제일 자랑스러워 했던 사람들, 나팔 모양의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을 때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다시 확인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율법에,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노니라. 헌금한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내가 진짜라고 나를 증언하시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돈을 사랑해서 헌금하는 걸 막 강조하실까요? 아닙니다. 헌금은 내게 속한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돈 요구한 적 없습니다. 헌금보다도 귀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돈 많이 드린다고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야채와 조미료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전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헌금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헌금을 받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긍지와 다름없던 헌금함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은 뭐냐? 삶이라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빨간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향해 지적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희는 돈을 냈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한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갖다 놓고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신 게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왜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 앞에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가 안 됐다. 무슨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그때는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니까 이들이 예수님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잡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잡히신 게 아니라 잡혀주셨지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려 하시면 죽은 가운데도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어디를요?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 모르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1절, 22절,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저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은 너희 못 온데 예수님 가는 곳은 뭘까요? 주님이 원래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 거기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럼 너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21절, 24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가리니, 시작.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 그대로 하나 더 보세요. 예수님 말씀 여기 보면 3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마지막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죄는 죽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줄곧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삭시라는 표현은요 옵소니온 단어가 쓰여 있는데 군인이 받는 삭시입니다. 목숨을 걸고 대가로 받는 삭스를 가리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권력의 정상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태산 같은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줄곧 이야기해 오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고, 그 반대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뒤집어 설명하면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죄 가운데서 살아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얘기 예수님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은 영적인 어떤 스승을 찾아가 갖고 물었답니다. 선생님, 죽음 후에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게는 죽기 전에 생명이 있느냐? 라고 물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수차 말씀하셨는데 핵심되는 구절만 뽑아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성도, 이거는 어쩌면 믿음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진리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부르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는 다 떠나야만 합니다. 그 순간에 이르기 전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쩌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어떤 한 특정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진리와 생명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생명을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30장 찬송처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기도송으로 부르는 찬송인데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의 내 몸을 바치십시오. 그럼 내 몸이 성전 되는 겁니다.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100년 후에, 지금부터 10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한 구절로만 딱 표현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아갑시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죄와 어둠에 다녔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